10월 1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주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은 이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야곱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밤, 그 이전에는 야곱에게 에서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한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신의 동행자들과 재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 자신보다 앞서 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그 뒤에서 혼자 밤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은 자신의 재산과 가족 속에 숨어 지내며 에서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은 있었죠. 자, 이제 혼자 있는 그 밤, 하나님과 씨름하고 끈질기게 축복을 받는 것을 노력했던 야곱은 이제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야곱은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제 야곱의 태도도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가족과 재물 뒤에 숨어서 그들 뒤에 있던 야곱은 이제 그들보다 앞서서 형 에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제 자신의 자식들을 다 자신의 뒤로 물리고 자신이 그들보다 앞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존경과 존중의 의미로서 에서 앞에 나아가 7번 절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에서를 만나기 전에는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야곱은 담대하게 에서에게로 나아가며 독대하게 됩니다.
자, 이제야 에서도 야곱을 환대하며 야곱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에서도 야곱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아마도 반신반의했을 것입니다.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가려고 한 그것 자체가 야곱에게 적의를 품고 그를 만나면 해하려고 하였던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눈앞에서 야곱이 정중하게 자신을 대접하니 에서의 마음이 눅눅듯이 녹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쫓고 도망다녔던 서로의 관계가 이제 함께 부둥켜 안고 인사할 만한 관계로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사를 하고 나니 이제 야곱 뒤에 있는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본 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앞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까지도 변한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가족을 소개를 다 하고 야곱은 이제 자신의 소유를 에서에게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 재물을 자신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에서의 적개심을 어떻게든 녹아내려고 재물을 앞세워 야곱 스스로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두려움에서 뇌물을 바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에서를 하나님 대하듯 그에게 자신의 소유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인 야곱은 이 재물 역시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기에 이제 에서에게 기꺼이 주려고 한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야곱은 이제 자신의 소유가 아깝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 풍요롭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야곱이 그 무엇보다 두려웠던 존재가 바로 형 에서였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필시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예전처럼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앞세워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앞세워 가능하면 에서와의 만남을 늦추려고 했을까요? 하지만 야복 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야곱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두려워했던 것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가장 앞서서 형 에서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만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겸손하고 진지한 야곱의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참으로 감격스러운 상봉과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이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에서는 400명을 데리고 올 정도로 살기가 등등하여 달려왔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에서의 칼날을 피할 궁리만 하기에 급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므로 순식간에 미움과 원한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그 마음을 녹이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뒀다면 아마도 이런 감격스러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해결하고 새로운 이름을 얻어 새 사람이 되자 에서와의 일이 너무나 은혜롭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제대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만 붙들고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는 성도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철저한 겸손은 모든 분쟁을 해결한다. 야곱은 에서에게 잘 보이고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무릎을 꿇은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에서 앞에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 7번을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이제는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에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진심을 확인한 에서는 곧바로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야곱과 끌어안고 뜨거운 화해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서로 맞서지 않으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비슷한 사람끼리 있을 때 오히려 공동체 안에 분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나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뿐이십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분쟁 앞에 대면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내 문제들이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을 믿으며 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